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주도적 신앙 9번째 시간으로 입술로 덕을 세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 입에서 떠난 순간 그냥 공기 속으로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어떤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 있어서 아주 힘들 때 그 사람에게 내가 했던 그 말이 큰 위로가 되고 또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마음 깊이 큰 상처로 남아서 그것을 회복하고 또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돈과 재능과 지위 눈에 보입니다. 근데 말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과 관련된 부분을 훈련을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자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말,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단지 욕설을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런 말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소극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하라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도적 신앙,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자기주도적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를 세우고 성령의 다스림 아래 자기의 생각과 행동과 말까지 내어드리는 신앙, 그것이 바로 자기주도적 신앙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입술이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말도 들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말도 들으신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 단어를 사용하는 부분도 보면 굉장히 선별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단어 써야지, 내 마음을 이걸로 표현해야지 하면서 우리는 단어 선택에도 굉장히 신중한 그러한 태도를 가집니다. 목소리를 때로는 가다듬기도 하고요, 믿음 있는 말을 골라서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기도하기도 하죠. 하나님, 제가 드리는 이 기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의 간구도 또한 담아드립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우리의 말이 달라질 때가 있다는 거죠. 기도는 열심히 하나님 신뢰하며 했는데 뭐 이런다고 되겠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리고 때로는 말로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게 될 때 내가 그 부분을 놓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듣는 누군가에게 그런다고 되겠어? 라고 하는 그 말, 우리 집은 틀렸어 라고 하는 그 말,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할 거야, 그 사람이 때로는 변하기를 기도하고 나서도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 교회가 뭘 한다고 소용이 있겠어? 라고 하는 이런 말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크신데 우리의 일상에서의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지극히 작아지는, 그냥 내가 상황을 보는 그대로 내가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믿음이 아주 크고 충만한데 일상의 대화 속에서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고 자세를 딱 취하면 그래 내가 너 뭔 말하는지 내가 들어볼게 라고 그렇게 귀를 여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식탁에서 하는 말도 들으십니다. 아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기도 시간에 하는 말 그리고 내 식탁에서의 말 차이가 있을까요? 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우리 일상에서의 그 언어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차 안에서 누군가 나누는 그 대화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직장에서 동료에게 하는 그 말도 들으십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때로는 내 속마음을 가족에게 할 때나 그냥 내 혼잣말로 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거죠. 친한 사람끼리 모였다고 안심하며 하는 말도 들으십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입에서 말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익한 말, 아주 헛되고 쓸모없으며 책임감 없이 내뱉는 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무심코 내뱉은 말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지나가는 말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사라지는 말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하면 예수 중심 맞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맞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맞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 다 하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며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변화가 내 하는 말에도 영향을 미치고 내가 하는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어찌 보면 구원받음에 필요한 어떤 믿음의 고백 자체가 그냥 내 삶은 마음대로 해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게 되면 그 은혜가 충만해 내 모든 것을 감싸버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합니다. 정탐꾼 12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우리 저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다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 돌아가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들이 우리 돌아가자.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여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를 향한 원망 같지만 그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어찌 보면 부정하는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로의 두려움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약한 회중이 나를 원망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약한 회중이 나를 원망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을 아시죠? 14장 28절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가 한 말 내가 다 들었고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완고함과 불신앙에 대해서 심판하셔서 결국은 그 광야 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긍정적인 말을 하면 원하는 일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말이
현실을 창조하는 주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민수기의 핵심은 뭘까요? 그들의 말이 마음속 불신앙을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완고한 신앙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뭘까요? 그 땅에 있는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거인들을 보고 두려움이 생겼던 거죠.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12명의 눈에 비친 그 어떤 현실은 같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땅에 거하는 네피림 후손들, 아주 장대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뭘까요? 그 현실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느냐, 보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마음 속에 있는 그 생각이, 믿음이 흘러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일상에서의 말에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부정하는 그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변화시켜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녀들 앞에서 때로는 너는 원래 그런 아이야 라고 때로는 낙인을 찍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 삶에 일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불평과 원망을 되풀이하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지도 또한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으로 우리가 굳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기도와 일상의 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의 삶은 둘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언어 생활을 잘해야 하는가? 이건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왜 잘해야 하는가라고 하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그와 같은 도구이기도 하고, 기도와 내 일상의 말이 일치하도록 하는, 말씀의 토대 위에 일치하도록 하는 이 노력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구도자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30년, 40년, 50년인데 언어 생활은 똑같다면, 언어 생활이 똑같다는 게 그냥 경건의 어투를 입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은 그 연수만큼 하나님을 신뢰함이 더 커지고, 또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약속, 그 확신을 가지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그와 같은 일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것이 구도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도자로 사는 자기주도적 신앙인에게 어찌 보면 첫 번째 훈련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 한 가지만 기억해도 많은 것이 달라질 거예요. 누군가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화가 나서 한마디 막 쏘아붙이고 싶을 때, 분위기에 휩쓸려서 불평하는 한마디를 보태려고 할 때 잠시 멈추십시오. 주님도 듣고 계시는데 내가 이 말 해도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벌을 겁내서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기뻐하실 그 같은 믿음의 말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망도 들으시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말도 놓치지 않고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덕을 세우는 말은 상대 필요에 맞게 사랑을 건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더러운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원래 썩은 과일이나 쓸모 없어진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더러운 욕설이나 음담패설과 같은 그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는 점잖아도 상대를 어찌 보면 속이 썩게 하고 관계를 병들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이라고 하면 그것이 더러운 말에 해당합니다. 확인하지 않은 소문, 사람을 한 가지 실수로 규정하는 그와 같은 말, 상대의 약점을 웃음거리로 삼는 농담이나 습관적인 비난과 불평과 희망을 꺾는 냉소와 같은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사실을 말했다 하더라도 상대를 세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옳다는 것을 과시하고 상대를 작게 만들기 위해서 했다면 그 말에는 썩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노는 잘못된 일과 비난할 대상과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무력감에서 분노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분노를 억누르기만 할 필요는 없지만 증오와 쓴뿌리가 내 인격을 처참하게 그렇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을 태우는 더러운 말은 대개 분노가 정의를 위한 힘이 되지 못하고 도구로 변할 때 나타납니다. 그러면 화가 날수록 내가 지금 하려는 이 말이 문제를 바로잡는 것인가 아니면 상대를 태워버리는 독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묻고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반대편에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서 안전한 집을 짓습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실수를 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픈 이야기를 꺼내도 용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지적을 받는다 해도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말로 벽을 허물고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방어부터 해야 하고 약점을 감추어야 하고 무슨 말이 돌아와서 나를 찌를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말은 지금 누군가가 머물 집을 짓고 있나요? 아니면 머물 곳을 무너뜨리며 여러분이 말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용되는 대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필요에 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말은 무조건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같은 칭찬을 반복하라라고 하는 것도 아니죠. 낙심한 사람에게는 격려가 필요하겠죠. 때로 교만한 사람에게는 진실한 권면이 때로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긴 설명보다는 조용한 동행이 더 필요하겠죠. 때로는 가까운 관계에 있을 때 잘못된 경우에 그 사람의 행동을 바로잡아 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그를 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다시 바르게 서도록 돕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일은 진실하고 때에 맞으며 필요한 만큼 말하고 상대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돕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 있죠. 갈등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때 갈등을 외면하며 속으로 원망을 키우거나 제3자에게 험담하지 않고 적절한 때에 당사자와 얼굴을 맞대는 것이 아마 필요할 것입니다. 그 대화의 목적은 내가 이기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에게 굴욕을 주는 것도 아니라 잘 설득하여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를 마주하며 그냥 대립된 것이 아니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협력의 관계로 바꾸는 것이 바로 성도의 대화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타락한 인간을 멀리서 험담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얼굴을 맞대고 때로는 우리의 타락함,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불충함 이와 같은 불편한 진실을 말씀하셨지만 우리를 모욕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그 화해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마리아가 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와 몇 마디 말씀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마리아야 라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마리아에게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며 주님께 받아들여지고 있고 자기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로 하여금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용되는 대로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말이 많아야 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상대의 형편을 헤아린 정확하고 따뜻한 한마디가 긴 충고보다도 때로는 더 큰 은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안다, 내가 곁에 있을게,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라고 하는 길지 않은 이 짧은 말이 무너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더러운 말을 겨우 참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썩은 말을 벗고 사람을 세우며 은혜를 건네는 말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누군가의 믿음과 용기를 자라게 할 수 있고 마음과 관계를 허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은 듣는 사람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평범한 입술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는 말의 진짜 영향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분명해집니다. 한 사람이 가진 학력과 재산과 직책과 재능은 비교적 빨리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지는 아는데 꽤 시간이 걸립니다. 한두 번 만났을 때는 누구나 다 좋은 말을 합니다. 간혹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는. 하지만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한 3년, 5년 정도 지내보면 그 사람의 말이 보입니다. 일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그리고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며 지내는지.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 문장이 남습니다. 저 사람은 말만 하면 누군가를 비난해. 저 사람 곁에 있으면 자꾸 기운이 빠져. 혹은 저 사람과 이야기하면 다시 내가 해볼 용기가 생겨. 저 사람은 아픈 말을 들어도 함부로 옮기지 않아.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복리처럼 쌓입니다. 한 번의 날카로운 말로 관계가 곧바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빈정거림과 무시와 원망이 매일 조금씩 쌓이면 어느 날 마음의 신뢰는 바닥이 나버립니다. 관계 연구로 잘 알려진 존 가트만이라고 하는 교수가 행한 그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부부관계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상호작용 가운데 특히 경멸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신호다라고 하는 그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멸, 나는 너보다 나아라고 하는 마음으로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낮추는 태도입니다. 그가 행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의견의 차이 이 자체보다 상대를 존중할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말이 관계에 훨씬 더 위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부부 사이만 그렇겠습니까? 부모와 자녀, 직장 동료, 교회 공동체에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생에서 외로워지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질병이나 상실이나 환경의 변화와 같은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반복되는 말의 습관으로 사람을 밀어내고도 그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늘 자기 이야기만 하고 만나기만 하면 남을 흉보고 충고는 많이 하지만 사과는 하지 않고 상대가 말할 틈도 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서서히 거리를 두게 될 것입니다. 다 지성인들이기 때문에 대놓고 절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락하는 것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모임에서도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의 결과는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세월이 지나면 고독이나 신뢰라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의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발장은 자기를 재워준 마리엘 주교의 은그릇을 훔쳐서 달아납니다. 경찰에게 붙잡히죠. 그를 다시 감옥으로 보낼 수 있는 그 순간에 주교는 경찰에게 자기가 그 그릇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촛대도 줬는데 왜 가지고 가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내어줍니다. 장발장을 도둑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교의 행동과 말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발장이 아직 보지 못했던 그 안에 감추어진 새로운 가능성을 주교는 보았고 그것을 그의 말로 불러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너는 전과자야, 너는 달라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세워주는 그 말은 너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선언은 장발장의 남은 생애에 참 귀한 그와 같은 길을 열어주는 그와 같은 귀한 디딤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인생을 극적으로 바꾸는 말을 매일 하며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교사가 학생에게, 목회자가 성도에게, 또 성도가 서로에게 반복해서 건네는 그 말은 그 사람 안에 자아상을 만들어냅니다. 넌 늘 왜 그 모양이니? 라고 하는 말로 때로는 힘들게 할 수 있고 이번에는 잘못했지만 다시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말로 또한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감옥을 짓고 다른 하나는 회복의 방을 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웃의 삶에 놓는 벽돌과 같습니다. 살다 보면 물질을 가지고 보면 부유한 사람도 있고 많이 가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다른 것은 많이 변합니다.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공평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입술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설교를 쭉 들으면서 금세 떠오르는 사람이 여러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우리 남편이 이 말 꼭 들어야 되는데, 내 아내가 이 말을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직장 상사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누군가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은 다른 사람의 혀를 진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 입술을 하나님 앞에 세워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모임에 가면 사람들이 안심하여 모여드는가? 아니면 그냥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냥 슬그머니 양쪽으로 흩어지는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앞에서 마음을 열 수 있는가? 실수나 연약함을 이야기해도 비난받거나 소문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리를 떠난 뒤에 그들의 마음에 힘이 남는지 아니면 피로가 쌓이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말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교회에서의 역할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가 다 가집니다. 힘든 것, 아픈 것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다 가집니다. 그럼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제가 때로는 개인적으로 제 기도 부탁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을 받고 기도해드리기도 합니다. 간혹 그런 요청을 하세요. 이거 목사님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까지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긴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모님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가 대체로는 공유를 합니다. 공유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여쭤보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입에 자물쇠를 딱 채웁니다. 어찌 보면 이 조직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말로 힘들어지는 경우를 참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말을 하며 살고 있는가? 때로는 자기의 혀를 다른 사람 탓으로 내가 돌리고 있지 않은가? 나는 원래 직설적이야. 화나게 만든 사람 잘못이지 뭐. 다 맞는 말인데 뭐가 문제야. 이런 말 뒤에 우리가 숨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내 입의 문지기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야고보의 말씀처럼 사람의 힘만으로 혀를 완전히 길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 맡긴다는 그 말이 나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말하기 전에 멈추고 내 동기를 살피고 그리고 잘못했으면 즉시 사과하고 그래서 매일의 입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기주도적과 같은 실천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4가지를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도 듣고 계신데 내가 이 말 해도 괜찮은가? 둘째는 이 말의 목적은 상대를 세우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기는 것인가? 셋째는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고 지금 말할 때인가? 넷째는 이 말을 들은 뒤에 그 사람에게 은혜와 다시 걸어갈 힘이 남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지며 이 질문을 통과하지 못한 말은 잠시 멈추는 편이 아마 나을 것입니다. 침묵이 늘 정답은 아니지만 성급한 말보다는 기도하며 침묵하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시작 기도 속에 주님 오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제 입술을 누군가에게 은혜를 건네는 통로로 사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간구를 우리가 빠뜨리지 않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를 받은 입술만이 은혜를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절대로 실수하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입술의 문제는 입술에서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쓴 마음에서는 쓴 말이 나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마음에서는 원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는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추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입술을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의 문맥을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을 조심을 잘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 사람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자녀답게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불평과 거짓과 상처 주는 말을 쏟아냈습니까? 그 모든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조롱받으실 때 조롱으로 갚지 않으셨고 자신을 못 받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뒤에는 실패한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서 사명을 맡기셨고 울고 있는 마리아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들은 자들입니다. 너는 끝났다라고 하는 정죄 대신에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복음을 들었고, 너는 쓸모없다라고 하는 평가 대신에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하는 부르심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 은혜가 마음에 가득할 때 우리의 입에서도 은혜가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면 다른 사람의 실수를 말할 때도 겸손해집니다. 주님이 나를 오래 참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는 쉽게 누군가를 단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면 다른 사람을 모욕적인 말이나 과거의 실패로 부르지 않고 존귀한 이름으로 불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사람들도 우리의 말을 들으며 오랜 시간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갑니다. 그러므로 입술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제지해야 겨우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 스스로 입술을 다스리는 구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필요한 때에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이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말 때문에 숨 막히는 곳이 아니라 말로 인해서 다시 새로 살아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원망과 비난이 빠르게 번지는 곳이 아니라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감사와 격려와 진실한 말로 가득한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든지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다, 저 사람 곁에 있고 싶다라고 느끼며 모여드는 그런 매력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한 사람을 일으키시고 한 공동체를 세우신 일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뻐하는 그와 같은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의 그 크심과 넉넉한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보여주기를 즐거워하시리라 믿습니다. 길지 않은 이 땅의 삶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께서 오라 하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행한 말로서도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의 기도뿐 아니라 모든 일상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의 마음과 혀를 다스리셔서 사랑으로 말하고 듣는 이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 받은 용서를 기억하며 가정과 교회와 일